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네. 주일 난제배 드리시고 모처 여러분들이 바쁘게 또 움직이시고 오늘 찬양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분주하게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 예배라는 아주 중요한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또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찬양 예배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주까지 동일한 설교의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여러분 전신갑주 한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한자의 그 뜻을 좀 알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신갑주. 전신은 한자로 온전할 전, 그리고 신은 몸신이죠. 그래서 전신의 뜻은 온몸을 말하는 것이고, 자, 갑주. 갑주는 갑자가 무슨 갑자입니까? 한자로 갑옷 갑자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무슨 주자입니까? 투구주입니다. 그러니 갑주의 뜻은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전신갑주,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말은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를 말하고, 조금 더 확장하면 군인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군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을까? 그것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럴 때 꼭 갖추어야 될 필수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의 기초 체력. 신앙의 기초 세력. 여러분,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기초 체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군인이 어떤 군인입니까? 강한 군인은요, 덩치가 큰 것이 아닙니다. 덩치가 큰 군인이라 할지라도 체력이 약한 군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그의 병가가 무엇이냐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1989년, 90년, 91년 한 3년여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생활을 경기도 파주 금촌에 있는 백일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전역한 지가 벌써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할 때도 많지만 매일 빠짐없이 훈련, 기초 체력 훈련을 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훈련이 있는 날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투 체육이든 또 구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 기상하면 구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2km를 구보를 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구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구보를 하면 주로 나고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나고하느냐면 부대에 처음 전입해온 이등병들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좋고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등병은 거의 낙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의 기초가 체력 훈련이거든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원래 올림픽은 작년에 열렸어야 됐는데 코로나19로 1년이 연기가 되어서 이 올림픽을 개최하느냐, 올림픽을 열지 못하느냐, 그런 논쟁이, 토론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무관중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해외에 유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올림픽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차단하고 자국 안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서 4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이상을 준비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참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수영선수가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조 선수가 우아하게 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공만 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 훈련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좋아야 수영 선수가 수영도 잘하게 되고, 기초 체력이 좋아야 축구 선수가 축구도 잘하게 되고, 기초 체력이 좋아야 군인이 군인으로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의 기초 체력이 좋아야 기독교인으로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기초 체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 능력이 달라요. 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겉으로 보면 남자가 힘이 더 있어 보이고요, 여자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 반대의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여자는 날로 날로 강성해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냉정해지지만,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약해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드라마 보면 왜 이래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많아지고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힘이 있을 때에 아내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젊은 때는 겉으로는 남자가 강해 보이고 여자는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별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여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의 능력으로 점점 강건해진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할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남자, 그렇죠, 여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줌마. 그리고 아줌마 중에서도 대한민국 아줌마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아줌마라고 합니다. 완전히 여자와는 종족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강하고 위대합니다. 이것처럼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비록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주 안에서 강건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여. 주 안에서 강건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현재 당하는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간단하고 쉬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방을 둘러보세요.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가정에 가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주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정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점잖게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들도 기도의 제목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이 많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을 얼핏 보면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엄밀히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실험은 무엇이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상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갈등 또 분쟁 끊임없는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많이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상 일어나는 모든 갈등 싸움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지만 그 너머에 무엇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룩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여.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실상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면서 잘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분열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 32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6절 32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틈이 보이면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확 하고 들어가서 숨통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악의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약하고 힘들고 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신실한 심지어 주의 종 목회자에게도 이런 틈을 비집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룬 후에 든든하게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승리자에게만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리품을 얻게 하고 노예를 얻게 하는 등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실도 있지만 이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대의 전쟁은 모두 출혈이 너무나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핵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재기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도 방사능에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어서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 후에 든든히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출혈이 너무 심하게 되면 오히려 승리하고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마귀와 같이 죽든지 아니면 마귀와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쓰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인 힘이 사라집니다. 주여.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지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바알과 아세라신을 따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주여.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1대 850의 싸움을 벌입니다. 각자의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는 상태에서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입니다. 주여.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였던 백성들이 옳소 옳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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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놉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번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방법에 따라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엘리야 선지자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1대 850명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싸움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합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엘리야가 행한 일을 듣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어서 협박을 하자.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그만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치면서 광야에 숨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처럼 싸움에 이기고도 더 당당하지 못하고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도 더 영적 탈진 상태에 와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치열하게 치른 다음에 다시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면 치르면 치를수록 백전백승하고 그 힘은 날로 날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고도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마귀와 싸움을 한 후에 우리의 힘은 더욱더 더 강해지고 더욱더 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있음을 알고 주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한 삶, 신앙의 기초 체력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영적 싸움의 후에는 지쳐 쓰러지고 탈진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한 주간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모든 신앙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